주님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거주하시는 왕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걸 반복해서 배워요.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정말 누구신지, 우리의 소망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남은 생애를 우리가 힘써 써야 되는지, 토라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배워요. 할렐루야. 반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왜 우리가 매주 샤바트마다 모여가 성경을 모여서 토라를 배우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잊어버려요. 세상에 6일 동안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를 잊어버려요. 육적인 삶에 매몰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 특별히 주님이 모이라고 말씀하신 성의 날로 주님이 지정하신 날은 샤밧과 절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천국복음을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몇 나가다가 다시 돌이키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이키고, 그죠? 6일 동안 좀 나가다가 다시 샤밧을 돌이키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여정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요셉의 이야기는 메시아의 철인과 재림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요셉의 삶 전체가 메시아의 철인과 재림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토라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걸 전혀 몰랐어요. 이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너무나 오랫동안 헤어졌다고 다시 만나니까 슬픈 거예요. 기쁘고 슬프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정말, 이게 지금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고, 이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고, 마지막 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기독인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4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예수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그분,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에서 43장까지, 37장에서 43장까지는 메시아의 초림을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초림. 요셉이 내려가죠. 그죠?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왕자였어요. 아버지의 왕자였는데 요셉이 점점 좀 내려갑니다. 낮은 곳으로. 그죠? 낮은 곳으로 내려가요. 형제들이 요셉을 거절하고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구덩이 속에, 감옥 속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아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의 오른편으로까지 여러분 높아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그분이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낮은 곳으로 종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러나 유대인 형제들이 예수와를 거절했습니다. 팔아넘겼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까지 높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37장에서 43장까지. 44장부터 이제 50장까지, 44장까지부터 50장까지 요셉의 모습은 메시아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재림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에게 이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죠. 유대인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온 형제들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온 형제들이 받아들이고 모든 형제들이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멘. 예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때문에? 창세기 44장에서 50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보여주고 계세요. 그분이 오시게 되면 온 유대인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신 것이고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을 주님이 방문하고 계세요. 지금 유대인들을 환상 가운데 유대인 랍비들을 지금 만나고 계세요. 모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 급속도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4장부터 50장까지는 메시아의 재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하실 때 유대인 형제들에게 그분이 계시될 것이고 온 가족, 이스라엘 온 가족이 그분께로 모아지는 마지막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사모하십니까? 그때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이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렇죠? 자, 3절, 43절 하겠습니다. 시작.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요셉이다. 히브리어로 아니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세요. 아니 요셉. 아니 요셉.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지금 이 모습은 앞으로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실 예수와를 우리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와.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니 예수와. 나는 예수와다. 나는 예수와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실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아니 요셉. 다시 해봅시다. 아니 요셉. 아니 요셉. 자,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신 것은 장차 예수께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사건, 이것은 메시아의 구속이요, 자신을 나타내실 사건의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이미 예언해 오셨어요. 이미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대 요셉을 팔아넘긴 후에 요셉의 형제들은 20여 년 동안 고뇌와 후회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고뇌와 또 후회, 회한 속에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포로 생활, 그리고 아버지의 그 고통, 아버지가 위로받기를 거절해 버렸어요. 아버지의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 때문에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버리신 것만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져요. 그렇죠? 20여 년 동안 요셉을 이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이후에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러면서 이들은 고뇌와 후회 속에 살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뭘 보여주냐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와를 거부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나고 있어요. 다 쫓겨나버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반유대주의가 기승했어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말대로 되는 일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20여 년의 세월과 유대인들의 예수와를 거절한 유대인들의 2000여 년의 세월이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보이십니까? 이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셉에게 보이는 그 형제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게 해서.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자 모든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베일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동안의 세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막 퍼즐조각이 맞춰지고 눈에서 베일이 벗겨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 장차 유대인 형제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의 상처와 핍박이 인류 구원의 과정에서는 이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와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줄곧 자기들과 함께 계셨음을 이들이 알게 될 것이고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모든 눈의 베일들이 여러분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열방 가운데서 받았던 핍박과 공격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이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될 거예요.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에게 말합니다. 왜 믿지 못하는가? 너무나 지금 충격을 받아요. 자기들이 팔아넘겨버렸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으리라고 하면 상상도 찰 수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 있으리라고 하면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요셉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이들이 믿지 못하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길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아니 요셉 아히캠 아니 요셉 아히캠 여러분들의 형제라. Your brother. I am Joseph, your brother. 당신의 형제, 당신들의 형제라. 다시 한번요. 이것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요셉의 모습이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과 닮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형제들이 못 알아봤어요. 왜? 이방인화 되어버려요. 애굽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애굽인의 모자를 쓰고 있고 애굽인의 복장을 하고 있고 애굽인과 같은 얼굴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굽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통역자를 사용하죠.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딱 볼 때는 영당한 우상숭배자예요. 영당한 우상숭배자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애굽의 모자예요. 애굽의 총리일 뿐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아주 잘 그렸는데 자, 모자를 쓰고 있죠. 바로가 쓰는 모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장도 완전 애굽인 복장이고 그죠? 지금 끌어안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통역자를 썼어요. 통역자. 언어도 모자라고 해서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형제라고 하는 사인이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이방인처럼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애굽인처럼 변화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봐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또 주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놀라운 그림이라는 거예요. 요즘 유대인들이 왜 예수와를 못 알아볼까요? 예수와가 이방인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수와가 이방인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2000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에 예수와의 유대적인 특성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적인 특성을 없애버렸어요. 자, 예를 들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와의 이름도 예수와가 안 불러요. 지저스예요. 지저스. 분명히 히브리 이름은 예수와인데 한번 해봅시다. 예수와인데 지저스. 지금 다 영어로 지저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름도 이방인화 되고 그 다음에 예수와의 초상화 얼굴도 헬라적이고 유럽적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생긴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굉장히 잘생긴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교회. 유대인들이 도저히 아주 싫어하는 삼위일체 교회. 유대인들은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렇죠? 아도나이 에카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시하는 여러분 예수가 어때요?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하나님과 동등. 기독교인 예수와를
지저스를 우상으로 숭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상숭배, 기독교 우상숭배라고 이들은 바라봅니다. 그죠? 안식일과 절기를 기독교인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폐지했다고 생각해 율법 폐지론이 기독교 안에 득세하고 있어요. 율법도 안 지키지, 토라도 안 지키지, 안식일과 절기도 안 지키지, 지저스라는 자가 다 폐지했다는 거예요. 지저스가 다 폐지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과 공통점이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초상화에 나오는 복장 보면 다 여러분 유대인적인 복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와를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수와 요셉의 형제들과 똑같아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못 알아봤던 것처럼 애굽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요셉을 못 알아봤던 것처럼 지금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지저스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형제라고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어떤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도 예수와가 유대인이었던 사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지금도 유대인이시며 여러분 끝까지 유대인으로 남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는 유대인이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예수와 아히케, 나는 너희들의 형제 예수와, 너희들 형제 유대인 예수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유대인 메시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유대인 메시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인 것이고, 아멘. 예수와 유대인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와 유대인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누구여야 돼요? 너희들의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유대인이시야. 할렐루야. 유대인이시야. 다시 한번, 예수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지금도 유대인이시며 앞으로도 유대인으로 남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Our Messiah is Jewish Messiah. 예수와 is Jewish Messiah. 예수와는 유대인 메시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반유대주의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반유대주의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감, 증오심 때문에 예수가 유대인이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예수가 유대인이셔야만 됩니다. 아멘? 유대인이셔야만 됩니다. 예수와는 유대적인 정체성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대체신학과 반유대주의도 여러분 예수와의 얼굴을 다른 얼굴로 바꿔버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예수와 절기도 안 지키는 예수와 그리고 이방인의 복장을 한 예수와 헬라어나 이름도 막 지저스로 바꿔버리고 번역가들 속에서 이런 막 이상한 거를 더 씌워가지고 예수와의 참된 정체성이 유대인들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께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변함없는 유대인 메시아임을 계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나와있잖아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이것은 단순 요셉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은 메시아입니다. 남은 자 사상.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남은 자 사상이 중요합니다. 토라에서 남은 자. 따라서 남은 자. 남은 자. 40장 7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참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후손이 아니고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당신들을 위해 남은 자를 땅에 두시고 남은 자.
남은 자가 중요합니다. 남은 자를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십니다. 자, 남은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보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를 히브리어로 셰에리트라고 해요. 셰에리트. 한국말 셰에리트. 셰에리트. 네, 셰에리트를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고 하는 이 원칙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이스라엘 남은 자를 보존하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원리가 오늘 이 본문의 40장 7절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선지서는 다가올 심판을 피하게 될 남은 자를 아주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는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쉐에리티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성경의 주제입니다. 함께 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자, 에스겔서 6장 8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흩어버릴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남은 자를 남길 것이다. 할렐루야. 남길 것이다. 남은 자를 있게 할 것이다. 또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 있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토라와 그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의 산에서 나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에스라 또 느헤미야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의 심판을 피하여 돌아온 남은 자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포로 끌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육당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러나 거기에서 또 죽음을 피하고 돌아온 자가 있었어요. 이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유대 나라가 또 시작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들이 또 횃불을 들고 토라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생존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남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도 예언합니다. 자, 요엘서 2장 32절 시작. 그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말은 피하지 못할 자가 많을 거라.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칼을 피하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고 그러나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이 예언이 현대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나치의 홀로코스트 아시죠? 나치 홀로코스트로 전세계 유대인의 3분의 1가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살림이 일어났습니다. 600만 명이 죽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전세계 유대인 3분의 1가 죽었는데 그러나 피하여 남은 자로부터 그룹터기죠. 생명의 그룹터기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탄생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가올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환란의 때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메시아께서는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남은 자를 구원하실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 시작.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의 숫자가 700만 명이 있고 7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또 흩어져 있어요. 한 600만 명, 700만 명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환란이 또 나고 제2의 홀로코스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제2의 홀로코스트. 이게 뭐예요? 야곱의 그 환란이에요. 마지막 때 환란일 때 또 어떤 일이 보여질까요? 주님이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 9절 보시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이스라엘 온 땅을 말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이것이 제2 홀로코스트 때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제2 홀로코스트가 옵니다.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잡고 이제 또다시 3분의 2가 멸망당하도록 했어요. 3분의 1이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근데 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할 것이다.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정결케 하라.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3분의 2가 또다시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제2의 홀로코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토라의 말씀으로 돌아오죠.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 세속주의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해뜨리고 있어요. 종교적인 여러분 오르도록스 종교적인 유대인들 그들조차도 지금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살육이 이런 대환란이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 용사함같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그 무시무시한 시험을 거치고 환란을 거치고 칼을 피하여 남은 자들도 메시아 안에서 결국 마지막에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남긴 자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와를 통해서 이들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시대에 예수와의 복을 받아들인 소수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해석했습니다. 그죠? 사두개인들, 그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와를 거절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정하심을 입은 남은 자들이 있는다. 메시아의 유대인, 예수와의 제자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진정한 생명의 그루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메시아 유대인입니다. 왜? 그들은 토라도 알고 있고 예수와도 그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이들이 진정한 남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메시아를 믿고 우리는 토라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토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까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토라까지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와를 영접한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바로 토라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토라를 여러분 준행한다고 그들이 열심히 정교들이 열심을 해가지고 부지런히 안식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있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다면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은 자들 말입니다. 모든 남은 자들, 온 이스라엘을 메시아께로 모으는데 이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45장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지금 온 가족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셉이 온 가족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장차 메시아께서 온 이스라엘 가족을 모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히브리어로 키부츠 갈루요트라고 해요. 함께 보세요. 키부츠 갈루요트. 키부츠 갈루요트. 그죠? 흩어진 자들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으십니다. 칼을 피하여 남은 자들을 주님이 다 모으시고 이 그림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바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키부츠 갈루요트. 자, 요셉이 야곱의 온 가족을 자신에게로 모았던 것처럼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아서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포로들을 모으심이라고 합니다. 포로들을 모은다. 포로들을 모으심. 히브리어로 키부츠 갈루요트. 그래서 키부츠 갈루요트. 키부츠 갈루요트. 예, 흩어진 자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지 않고 온 열방으로 흩어져 버린 자들, 흩어진 자들을 다시 주님이 메시아께서 모으시는 사건. 이것을 키부츠 갈루요트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 창세기 45장 9절 10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선지서에 따르면 잘 보세요. 메시아의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가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것. 키부츠 갈루요트.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것. 예레미야 23장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세력이 번성할 것이며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이게 메시아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두셨으나 마지막에는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모으실 것이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있어요? 온 땅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그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온 땅 사방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 흩어져 있어요. 누가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모으세요? 메시아가 모으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께서 모으시고 키부츠 갈루요트의 사명은 메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 40장 20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으니라. 요셉이 메시아께서 야곱을 태우려고 수레를 보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을 데려오려고 모으려고 수레를 보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이것이 뭐예요? 휴거입니다. 휴거 사건을 지금 보여줍니다. 이것을 휴거 사건을 히브리어로 키부츠 갈리오트라고. 키부츠 갈리오트. 그래서 메시아의 핵심 미션이 여러분 키부츠 갈리오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키부츠 갈리오트. 선지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구속의 분명한 표지는 키부츠 갈리오트입니다. 포로들을 모으시고 유대인들이 잘 보세요.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이걸 행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거부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포로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시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하시기는커녕 흩어버렸죠. 그죠? 하와도 열방으로 흩어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들이 붙잡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승리하는 왕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것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몰라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거부. 자, 이사야서 11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또 다른 말 하면 메시아께서 오실 때, 메시아께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남은 백성으로 했죠. 남은 자. 그 남은 백성을 땅 사방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열방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쫓겨나간 자들,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는 자들, 그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미가서 2장 12절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느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다.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 사방에서 다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유대인들 소수만 돌아왔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약속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와는 지금 근데 이 일을 안 하셨어요. 예수와께서 이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예수와께서 정말 유대인 메시아라면, 주이시 머사이어라면 예수와께서 이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예수와께서 이 일을 하실까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이 일을 안 하시는 메시아일까 아닐까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자들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키부츠 갈리오트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무릎을 타고 영광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인자께서 무릎을 타고 오시게 되면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리고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땅 사방으로 보내가지고 그의 택하신 자 이스라엘, 그의 택하신 이스라엘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선지서의 예언을 주님이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왜? 자기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선지서에 따르면. 예수와는 잘 보세요. 초림 때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요셉의 아들 메시아로 오셔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와는 재림 때 승리하는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떠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도 모으셔가지고 여러분 조상들의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을 몰라요. 심지어 메시아 유대인들도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자기들이 믿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메시아의 최종 미션이 있습니다. 재림하셔서 그분이 행하실 최종 미션은 뭐냐면, 첫 번째, 포로들을 모으시고 히프츠 갈루요트, 기독교의 용어로 휴거예요. 휴거. 기독교의 용어로 휴거, 히브리적 용어로 히프츠 갈루요트.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렇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어디 공중에서 있는 7년 동안 한 잔 차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으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서 포로들을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쟁을 수행하러 오십니다. 마지막 전쟁의 메시아가 오십니다.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주님이 다 섬멸하십니다. 요즘 전쟁의 위기가 계속해서 여러분 촉발되고 있죠. 그죠?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는데 이란이 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 길을 두거든요. 곧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분 반유대주의적인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에서 모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모든 대적들을 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은 여호와의 대적이다. 왜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포함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 영장치를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주님이 분배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의 땅을 분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받은 자는 많으나 그러나 찬송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기업의 땅을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응답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응답이,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요? 그리고 한 여섯 번째로는 이스라엘 왕국이 있다.